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봉균입니다. 고난은 축복이다라고 말들은 하지만 고난이 왔을 때 기뻐하는 사람은 없죠. 오늘 초대 손님은 정말 고난을 겪길 잘했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정말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겪으셨는데요. 왜 이랬는지 이유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고난이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십시오. 네, 고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훈 목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고난 시리즈 오늘. 얼굴 좋으신데. 얼굴 굉장히 좋으신데? 네. 그럼 뭐 여기서 뭐 울어요? 울면서 들어와. 목사님 아까 우리 오프닝에 얘기 나눈 것처럼 그 고난은 축복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축복인가요? 고난을 좀 덜 겪으면 네. 그런 말을 하기 쉽죠. 맞아요. 고난의 연속이셨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예, 그걸 좀 많이 겪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당시에 뭐 총체적인 스토리를 정리하자면 목사님의 삶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못 찾아서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를 알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시간이 한 15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끝나신 거죠? 여전히 고난을 겪고 있고 그래요. 해결되지 않은 고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새롭게 와서 좀 출연해달라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요 일 좀 맞춰서 뭔가 반전을 이루고 나서 뭔가 그 뒤에 마무리가 아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짓고 나오고 싶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목사님 지금 말씀처럼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이 사실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의 간증을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계속 고난을 많이 겪으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모님의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으시면서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모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요? 2011년 제가 41하고 네. 그 전처가 40살에 뇌종양 투병이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조금 아내가 좀 이렇게 자꾸 누워 있지, 지금 힘겨워하지, 뭐 우울증인가, 체력이 떨어졌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검사를 했죠. 뭐 내시경 검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했는데 그 머리 검사만 안 한 거죠. 보통 이거 빼먹죠. 예, 종합검진에서 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꾸 이제 뭐 힘겨워하고 이러니까 병원에 가서 그 링거를 좀 맞자, 그거라도 맞아보자 이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시키고 처가 쪽 가까운 병원에 입원시키고 저는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출발을 했죠. 내일 올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도착해서 예배당 이제 수요 예배 가려고 준비를 딱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장모님 전화를 주셔가지고 자네 빨리 와야 되겠네 이러시는 거였어. 왜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전처가 이제 그 링거 투병하는 중에서 구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 측에서 이제 CT를 한번 찍어보자.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CT를 찍었더니 뇌출혈 같다. 큰 병원 가야 된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로 가냐? 그래서 이제 큰 병원, 대학병원으로 이제 이송하자 하고 저는 이제 그 대학병원으로 바로 출발한 거죠. 교회에 전화해서 목사님 이래서 오늘 수요일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바로 병원으로 이제 출발을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그래서 이제 2시간 동안 이제 그거 차 엄청 막히더라고요. 그 내부간선도로 지나가지고 이제 저 광명에서 그때 경희대 병원 가는데 엄청 차가 막히는 거예요. 2시간 가는 내내 울었어요. 뭐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가는 과정에 생각이 나는 게 전처가 무기력증처럼 이렇게 있으면서 설거지를 안 하고 좀 쌓아둔 게 있어서 제가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이제 설거지를 이렇게 했는데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그릇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뭐 조그만한 살림인데도 그릇이 다 나와서 그 설거지를 한 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처음에는 아내가 힘겨워하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시작했는데 1시간을 넘게 설거지 하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살림을 방치하지? 이러고 제가 막
좀 짜증을 부리게 됐는데 네. 아 이게 네. 그것 때문이었구나 네. 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막 자책이 되고 막 눈물이 더 쏟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병원 가면서 내가 그 아내가 그 힘겨워서 그랬던 걸 이해 못하고 내가 짜증을 냈구나. 울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신방을 갔다 오면은 아내가 이렇게 바닥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여보 왜 그래요? 힘 좀 내봐요. 왜 이렇게 자꾸 누워 있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그때 제가 또 그 석사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예. 또 과제도 내야 되고 뭐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저 바로 또 제 방에 가서 또 공부하고 이랬었는데 예. 이제 보니까 그게 머리의 종양 때문에 그랬던 거구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나는 신방하고 나는 병원 가서 성도들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할 시간에 예. 아내는 혼자 자기가 왜 아픈지도 모르고 뭐가 몸에 무슨 종양이 생기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혼자 있었다라고 이제 여겨지니까 예. 너무 제가 힘들더라고요. 자책도 내고 미안도 하고 하나님 이런 아내를 이렇게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막 그런 기도부터 해서 그 2시간 내내 눈물 흘리면서 병원에 이제 도착해서 네. 이제 의사를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듣게 됐죠. 중환자실에서 수술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못 깨어나는 거예요. 의식이 못 깨어나서 중환자실에 한 38일 정도 있었어요. 한 38일 있는데 그 3층이 중환자실인데 2층에 그 병원 예배당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원목 목사님한테 제가 사정을 하고 여기서 좀 밤을 지내게 해달라 네. 부탁을 드려서 밤에 이제 기도하고 중환자실 그 면회 시간에 가서 이제 면회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속상했던 거는 제가 또 열심히 좀 있어가지고 네. 월요일날 쉬는 시간인데 그 월요일날 하루 쉬는 그날 뭐 세미나 쫓아다니면서 공부하고 또 뭐 그 석사 공부한다고 또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아내랑 대화도 못하고 뭐 이랬던 시간이 너무 서러운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차라리 그 시간에 아내랑 맛있는 거 먹고 대화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 병원에서 그 혼자 지내면서 그런 시간들이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속상하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렇게 병에 걸리신 분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그러면 사역은 어떻게 되셨어요? 교회에서 배려를 해줘서 중환자실 있을 때까지는 제가 아내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전념할 수가 있었는데 네. 근데 병원에 가면은 애들 생각나고 애들하고 있으면 병원 생각나고 그렇죠. 그렇죠. 또 목회는 또 맞아요. 목회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그렇죠. 거죠. 목회도 그렇겠네요. 안 되고 애들도 안 되고 간병도 안 되고 저는 지치기만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또 교회 사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임하게 됐죠. 그때 아이들이 있었죠. 예, 그때 몇 살 이제 몇 살이었어요? 큰 놈이 8살, 아, 작은 놈이 6살이었는데 손 많이 갈 텐데. 손이 많이 예, 갔죠. 교회를 떠나면서 뭐 저하고 전처는 목사하고 사모니까 괜찮은데 애들은 제가 그 교회에서 8년 사역했는데 아이들한테는 그 섬겼던 교회가 고유명사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일반 명사가 아니고 그 그렇죠. 아이들한테는 그렇죠. 고유명사였죠. 그냥 집과 자기들의 같은 곳이죠. 친구. 예. 고향이고. 예. 또 엄마도 갑자기 없어졌는데 공동체도 떠나게 되니까 애들이 멍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아픔을 좀 겪으면서 교회가 많이 배려해 줬는데도 또 한편 마음으로 또 섭섭하기도 하고 그치. 아니, 그렇더라고요. 네. 사임을 먼저 하신 거예요? 아니면 교회에서 조금 눈치껏 좀 사임을 원했던 건가요? 교회에서 사임 통보를 받았죠. 아, 통보를 받으셨고. 예, 예. 네. 아무래도 교회도 예, 또 예. 사정이 있어요. 예, 예배 그렇죠. 다 예. 사역을 돌려야 하니까. 예. 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제가 좀, 이 고민이 오는 게 뭐냐면, 공동체가 뭐지? 복음이 뭐지? 예. 목회가 뭐지?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 목회를 하다가 제가 담임 목사가 됐을 때도 부목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해보니까 저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목회가 뭐지? 예. 공동체가 뭐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예.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회를 20년 이상 하고 있는데 왜 모르겠지?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사임하고 이렇게 나오는 날 하나님 나 복음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 현실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복음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을 치고 네. 고민을 하고 그런 시간을 제가 보낸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사모님 증상은 어떠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투병이 시작되는데 네. 일단 대소변을 못 가리고 네. 이제 거의 와병 환자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 머리 이 뇌 수술이라는 게 네. 병도 뭐 폐암도 있고 위암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이 머리를 다친다는 게 이게 참 이게 비참한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람 인격이 망가지고 그렇죠. 기억이 망가지니까 너무 이게 힘겨운 거죠. 그나마 겨우 이제 저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가족들은 알아보는데 알아봐요. 예. 이게 조금 이렇게 호전이 되는 듯 하다가 상태가 나빠지고 갑자기 또 응급실로 실려가면 또 이상하게 또 응급실에 또 주일날 실려가요. 또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응급실에 가면은 뭐 기본 한 8시간, 10시간 이렇게 있잖아요. 기다려야 되고. 예. 주일날 하루 종일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응급실 옆에 대기실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오늘 주일인데 뭐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환자 계속 이렇게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고 뭐 링거에 수액에 뭐 이렇게 줄줄이 달고 있는 거 그거 보고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로 넘어가고 그런 패턴을 뭐 4, 5개월에 한 번씩 반복을 하고 네,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 아내가 아이들을 하고 이렇게 가면은 이게 이제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자율신경이 약해지나 봐요. 예. 호흡이 가빠지고 예. 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죠. 예. 그럼 숨이 가쁜 거예요. 이렇게 숨을 쉬는데 예. 이게 산소 이걸 꼽고 있어도 그렇게 되는데 그런 숨이 가빠서 그런 상황에서도 그 8살, 6살 된 아이들을 보면은 이러면서도 한결아, 한준아,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잊으면 안 돼.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아이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그렇게 사랑 표현을 해줘도 아이들은 엄마가 낯설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고 저는 이제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또 너무 고맙고 그래서 이제 제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죠. 아이들은 그때 어땠어요? 그때는 제가 뭐 간병하고 투병하고 저도 또 힘들고 뭐 그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아들을 살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또 남자가 또 그런 부분에서 디테일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감정을 이렇게 살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 모자라다 보니까 큰아이가 8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이제 4월달, 5월달에 그 일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내내 이제 아이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막 일어서서 갑자기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야, 왜 이러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선생님한테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집에 지금 이런 상황이고 아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선생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 말고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작은 놈은 뭐 너무 어리니까 유치원생인데. 예, 유치원이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이제 지나간 것 같고 작은 놈이 이제 했던 말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아빠 하나님은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는데 엄마를 고쳐주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게 좀 시간이 좀 걸리네. 이제 그러고 이제 말하죠. 그 아이들 이제 학교 가고 유치원 갈 때 이제 밥을 차려주는데 야, 아빠가 차려주는 밥은 맛이 없어요. 아무리 차려줘도 맞아. 엄마가 차려줘야 맛있지 아빠가 차려주는 밥은 맛이 없어요. 아들이 안 먹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큰 아이가 그 결핍의 그 상징이 예. 그 음식인가 봐요. 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다 그러고 근데 그런 부분에 이제 집착을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이 결핍을 저게 나 아직 군대 갔다 제대했는데도 아직도 저런 욕구가 결핍이 있구나. 큰 놈은 너무 착해요. 작은 놈은 너무 착해요. 그런 필요도 잘 얘기 안 하고 네. 그냥 묵묵히 지 공부하고. 근데 또 그런 부분은 또 그런 부분도 또 안타깝더라고요. 자기 요구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웬만하면 요구 안 하고 꼭 필요한 거는 이제 참다가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유 너무 착하구나.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핍의 반응들이 서로 다른 거겠죠. 예, 달라요. 결핍이라는 공통의 상처는 있는데. 네. 그렇겠죠. 그 후 사모님 어떻게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6개월 정도를 병원 생활을 포기하고 뭐 재정도 그렇고 환자 상태도 그렇고 해서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집에서 이제 한 6개월을 이제 투병 생활을 했는데 그날도 이제 새벽 2시까지 이제 뭐 목욕시키고 기저귀 갈고 이제 호흡 기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호흡기를 장착하고 이제 자는데 이제 그거 해주면서 내가 누군지 아냐고 여보 내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남편이요. 이래서 그럼 됐다고 이제 그러고 이제 호흡기하고 이제 잠자리 해주고 저도 이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 5시쯤 됐나? 한 2-3시간 자고 나서 이제 잠결에 이 호흡기 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 호흡이 들어갈 때하고 안 들어갈 때하고 소리가 다른데 네. 호흡이 좀 이상해서 벌떡 일어나서 가봤더니 벌써 그 사후 경직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 호흡은 호흡대로 세고 있고 그러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손이 떨리면서 이렇게 여보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데려가셨구나. 하나님 데려가셨구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이제 연륜이 좀 계신 선배 전화 걸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뭐 경찰에도 전화 걸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그때 애들하고 이제 거실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그 애들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지 하다가 근데 나가서 얘들아 한결아 하나님 엄마 데려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전날 이제 애들하고 애니메이션을 하나 봤어요.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큰 개가 그 새끼를 보호하다가 뭐 또 죽는 어미 개가 죽는 뭐 그런 스토리의 애니메이션인데 이제 애들하고 그걸 봤어요. 큰 놈이 이제 하는 얘기가 마지막 말도 못 들었는데 가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울더라고. 나는 이제 그렇게 3년, 만 3년 한 주도 빠지지 않는 36개월을 다 채우고 이렇게 데려가셨죠.
투병을 3년 하신 거예요. 예. 이제 하루아침에 엄마이자 아내가 사라진 건데 그 홀로 남은 가족들이 어떻게 버티셨을까요? 참 그래도 또 애들하고 살아야 되니까 또 애들은 또 먹여야 되고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일부러 데리고 가서 이제 배달시켜 먹지 않고 일부러 데리고 가서 이제 카페 가서 이제 닭튀김 시켜가지고 이렇게 먹이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세 부자가 이제 3부자가 닭튀김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야, 큰아이 친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야, 너네 엄마는 어디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큰아이가 멈칫하는 거죠. 아, 이 아이가 힘들어하는구나. 그 엄마가 없다는 그 수치심을 힘들어하는구나.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인식을 했죠. 그래도 누워만 있어도 그렇죠. 집에 있을 때하고 맞아요. 없는 거하고 맞아요. 그것도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맞아. 네. 저도 아내가 누워만 있을 수도 있던 거하고 없으니까 아, 내가 그 홀압이라는 아내 없는 남자라는 그 어떤 그런 수치심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수치심이 있구나.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또 사별인데도 이런 감정이 있구나. 그런 걸 경험을 했죠. 그래도 그 와중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있으셨어요? 아, 예. 네. 그 투병 생활이 기니까 여름에 이제 휴가철 되면은 그래도 애들 데리고 뭐 어디 갔다 와야 되잖아요. 네. 또 뭐 엄마가 아프고 아내가 아프다고 계속 그러고 있을 수는 없어서 네. 이제 뭐 동해로 이렇게 1박 2일 이렇게 가게 오게 되는데 가면서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큰 놈이 물어요. 아빠 엄마 데리고 가면 안 돼? 예. 내가 휠체어 믿게 엄마 데리고 가면 안 돼?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그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감정들이 있는데 이제 사별하고 난 뒤에 이제 3부자가 이렇게 어디 가면은 그런 감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이게 무슨 감정인가 했더니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고 난 이후에는 마치 우리와 함께 있는 듯한 느낌. 그전에는 병원에 두고 다니고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야, 지금은 우리 3부자가 어디를 가도 같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런 감정을 주셔서 제가 이제 야, 아빠가 엄마가 같이 있는 것 같아. 같이 가는 것 같아. 이렇게 물었더니 큰 놈도 자기도 그렇다고. 자기도 이전에는 불편했는데 지금은 뭐 괜찮은 것 같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아, 이게 그래요. 하나님 주신 위로구나. 예. 아, 그런 경험도 했죠. 네. 그런데 재혼을 좀 빨리 하셨습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그 너무- 분위기가 좀 안 맞겠는데. 아니, 어떻게 말해야 될지 예. 모르겠어요. 그냥 작가님 쓰신 대로. 내가 막 울다가 예. 이대로는 좀 왜냐면 그런가? 그럼 그 지금이 좋았어요. 내가 뭐 그렇지. 왜냐면 이게 사람의 흐름이 있고 말의 흐름이 있는데 그래서 나도 이거 어떻게 하려나?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질문해봐요 그러면. 우리 작가가 아내가 죽고 나면 남편은 화장실 가서 웃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써서 그렇게 말을 못하겠고. 뭐 이딴 말을 갖다 쓰고 있어. 여튼 아이들이 있으니까 재혼을 빨리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네네. 하거든요. 근데 가능하다면 네. 네, 좀 빨리 하신 편이잖아요. 예, 재혼 빨리 한 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어요. 그렇겠죠. 욕 많이 먹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연이 있는 얼마나 게 빨랐길래. 네, 들어보자고요. 이거. 예, 사연이 있는 게 이제 사별을 했는데 네. 삶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네. 거예요. 그렇지. 그때 제가 이제 청계산 기도원 가서 이제 기도를 가끔 했는데 청계산 기도원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다시 이제 삶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돈도 없고 또 애들도 키워야 되고 저도 또 지쳐 있는 마음도 또 회복해야 되고 이제 뭐 그런 기도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한 번은 되게 마음이 서러운 거예요. 이 목회를 하려고 보니까 재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뭐 사별하고 혼자 있는
목사를 그 청빙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현실적으로 그래요. 예. 그래서 목회를 다시 하려면 재혼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재혼을 하려고 보니까 애 둘 딸린 부임 목사한테 그렇죠. 누가 오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하나님 저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뭐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서 막 서러워가지고 네. 엄청 울었어요. 네. 기도 혼자 뭐 기도해서 한 40분 울다가 내려와가지고 이 생각하기를, 야, 내가 먼저 누군가한테 프로포즈하기는 힘들겠고 이 여자분이 먼저 마음을 표시해 주지 않으면 내가 재혼하기가 힘들겠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 저한테 먼저 이렇게 마음을 표시를 해주면 하나님 사인인 줄 알겠습니다. 예.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묵상하고 내려왔어요. 네. 그렇게 내려왔는데 한 2주쯤 지났나? 한 분이 이제 그런 마음을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저 허걱했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분이 연상이었거든요. 아. 네. 저는 이제 하나님 먼저 표시해주는 분하고 하나님 사인으로 알겠습니다라고 예. 생각을 했지만 네. 연상은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연상이어서 놀랬다는 거예요? 일주라서 놀랬다는 거예요? 연상이라서 놀랬더래요. 분위기가 좀 너무 둘 다지겠죠. 둘 다. 둘 다. 짝스럽게 바뀌어요. 네, 둘 다로 해주세요. 예, 둘 다죠. 그러니까 연상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너무 나한테 빠르기도 호감을 하고, 예. 호감을 보인 분이 계셨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신 분이 전도사님이신데 예. 네. 또 재미있는 거는 전처랑 그 신학교에서 룸메이트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거 친했던 알고 계신 분. 예, 아, 친했겠죠. 전초도 알고 룸메이트는 뭐 네, 친하지. 친하죠. 결혼하기 전부터 전처하고 룸메이트였던 분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이제 병투병 할 때도 이제 아내한테 와서 이제 몇 번 위로해주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제 산부자 집에 가서 이제 3일장 치르고 나니까 피곤하잖아요. 네. 그래서 잤어요. 그래서 또 잠도 또 오래 안 오더라고요. 한 2시간 자니까 다 그렇죠, 깨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깨가지고 이제 멍하게 앉아 있는 거죠. 뭐 갈 데도 없고 멍하게 앉아 있고 애들 밥은 먹여야 될 것 같은데 멍하게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 전사님한테. 내가 발인을 못 가서 미안하니까 네. 와라. 내가 점심을 사줄게. 네. 어디로 와라. 그래서 이제 고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애들 데리고 갔어요. 예. 애들 데려가서 이제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왔죠. 예. 왔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아내한테 들은 말이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자려고 하는데 그 아이들 모습이 자꾸 눈앞에서 아른거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이제 발인하고 장 치른 날인데 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이 두 놈이 막 하하호호거리고 막 뛰다니고 네. 이제 그러니까 그 철없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제 아내가 보고 집에 가서 자려고 하는데 그런 그림이 자꾸 떠오르니까 아른거리니까 예. 본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게 자꾸 보이는데 무슨 뜻이 있나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이게 조각 퍼즐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조각 퍼즐이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예. 그 퍼즐에 그림이 딱 하나 빠져 있더래요. 퍼즐이 하나가. 예. 예.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면 그 퍼즐이 딱 맞고 딱 완성이 되는 그런 그림 환상을 이제 아내한테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그 환상을 보고 이 가정에 내가 들어가서 이 퍼즐이 완성이 되나?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아내가 이해했다고 이후에 이제 말을 해 주더라고요. 제 생각에 이제 뭐 목사님을 찾아뵙기보다 이제 아이들이 사실은 반응이 어떨지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쵸. 네. 아이들 반응은 어땠나요? 작은 놈 반응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예, 예. 대뜸 보면서 하는 말이 네. 우리 엄마보다 못생겼어요. 예, 아이니까. 그렇지. 엄마가 제일 이쁘지. 예, 그렇죠. 그럼 그럴 수 있어. 무슨 기분인지 알겠다. 예, 그럼요. 그런 아이들도 그 한마디에 이제 자신들의 감정이 예,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큰애는 어땠어요? 큰애가 아무래도 더
큰애 상황을 인지하니까. 예, 큰애는 이제 티를 안 냈던 것 같은데 예. 아내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더 이제 접근을 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좀 어색해하고 그렇죠. 불편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아내가 참 잘해줬어요. 그때 그 임대주택에 방 2칸짜리 임대주택에 살았는데 네. 거기서 아이들하고 숨바꼭질을 하는 거예요. 예. 어디 숨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숨바꼭질을 하는데 저는 그런 거를 못 해줬거든요. 예. 근데 그걸 그렇게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제 조각이 맞춰지고 네. 퍼즐이 완성이 돼서 목사님이 이제 쭉 행복하게 목회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좀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요. 예. 목회는 어떻게 됐나요? 그 이후에? 아, 되는 게 없었어요. 예. 저는 와, 하나님이 이제 뭔가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기대의 마음도 있었는데 네. 실제로 현실에서 이제 보니까 부목사로 가기엔 나이가 많아져 버린 거예요. 부목사로 가기엔 나이가 많아져 버렸고 또 담임 목사님으로 청비용을 받기에는 이 경력 단절이 있어서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아, 내가 목회를 하려면 이제 개척교회 말고는 방법이 없겠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내하고 이제 가정교회로 시작을 했어요. 예. 한 3년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투병 생활을 거치고 뭐 이런 거치면서 이제 재정이 거의 소진되고 이제 예.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 감당을 못 하겠다. 예.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내려놓게 됐죠. 그러면 힘들었어요. 그 목회가 왜 안 된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저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이 그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재정은 힘들기만 하고 3년을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하나도 안 보여주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이 재혼의 구조 속에서 갈등이 또 겹치니까 아, 나는 목회를 할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여기에 이제 이르게 되더라고요. 예. 그럼 이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예. 근데 지금 코가 석자니까. 예. 뭐 많은 일들을 하셨겠어요. 예. 근데 또 뭐 해본 적도 경험도 없으신데. 처음에 이제 그때 이제 뭐 그 어떤 그 기업에서 그 배달하는 거 네네. 그 기업 얘기하잖아요. 키읔, 키읔. 예, 아침에 키읔. 배달하고 하는. 그거 하다가 개인정보 유출. 예. 그 얘기를 왜 해? 한 거니까. 네, 참. 유출을 당했죠. 뭐. 네. 아휴. 그거 하다가 뭐 택배도 하다가 네. 택배 열심히 해서 택배 열심히 하는데 A동인데 뭐 B동 갖다 놔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다시 또 물건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도 하고 예. 하다가 이제 마트에서 이제 배달도 하다가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흘러서 이제 마트에서 이제 배달을 하게 됐는데 예. 그 제가 딱 하는 그 시점이 이제 김장철이었어요. 아, 저는 이제 그런 사전 정보가 없어가지고 김장철인 줄 알았으면 안 들어갔을 텐데 예. 막상 딱 김장철 시작이 되니까 아, 이제 이거 막 그 배추, 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배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4층에 사시는 이 할머님들이 예. 김장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진짜요? 어르신들이 예, 네. 아, 많이 하세요. 몇 폭이, 뭐 자식도 줘야 되고 이러니까 옆집도 한 줘야 뭐 되고, 한 뭐 100폭이 앞집도 막 줘야 이렇게 하세요. 100폭이를. 와, 그거를 이제 배달을 하는데 힘들대요. 힘들죠. 힘들죠. 네. 근데 한 번은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A동 몇 호였어요. 네. 갔어요. 근데 주인이 나오더니 자기는 배달 시킨 적이 없대요. 예? 이게 뭐지? 이래서 이제 전화를 걸었더니 주소를 잘못 적은 거야. 그래, 다시 또 다 싣고 옮겨가지고 또 비동하는데 하면서 욕이 나오대요. 그거는 수 진짜. 있죠. 여기 나 얼마 하지? 네. 포기만 이렇게 잘못 가면. 그리고 막 그 무시도 당하고 또 뭐 진상도 만나고 근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그 원망과 비방과 욕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그 원망이 쏟아지는데 아니 이렇게 배달로 먹고 살게 하실 거면 네. 뭐하러 신학을 하게 하셨냐고 아,
차라리 20년 전부터 배달 열심히 했으면 내가 배달 왕 됐겠다고. 네. 난 뭐든지 하면 열심히 하는데 배달 왕 돼가지고 내가 이 지역을 내가 다 장악했을 거라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원망하고. 연망하고 차 안에서 막 소리 지르고 네. 그 조만한 그 트럭 있어요. 1톤짜리 조만한 트럭. 예, 뭔지 네. 알아요. 예, 거기서 혼자 소리 지르고 욕하고 하나님한테. 예. 아유, 갈만하지. 제가 그런 욕도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이면 똥파리도 새다. 어. 그런 게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강도가 있는데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던 그 강도, 이게 나구나. 난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돈도 없고 수치도 해결 안 되고 애들도 걱정이고 그 일이 힘든 것도 일이 힘든 건데 그게 다가 아니고 도대체 내가 왜 목사인데 이 목회가 안 되고 이 배달을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그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네. 그게 참 힘들었어요. 성경에서 빛의 자녀다 그러시잖아요. 뭐 말씀은 빛의 자녀인데 뭐 느는 거는 빛밖에 없고 빛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냥 이게 뭡니까 막 이런 뭐 그러고 살았죠. 진짜 스스로 한계를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이제 배달하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주일 나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네. 예배 은혜를 받아야 살잖아요. 은혜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일주일 내내 그런 감정에 시달리다가 가니까 벌써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셔. 그럼 막 시기심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아, 너는 고난도 없고 좋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시기심이 막 올라와가지고 부럽기도 예, 하고. 막 부럽기도 하고 막 말씀이 안 들리고 계속 머릿속에서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저기가 내 자리인 것 그렇지, 같고. 그렇죠. 예. 또 목사님이 또 뭐 설교를 또 뭐 그냥 그래요. 그러면 또 막 무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할 수가. 예. 저밖에 안 되면서 뭐 이러니 예배가 안 되니 미치겠는 거예요, 사람이. 예. 한 번은 예배 도중에 제가 벌떡 일어나서 나온 적이 있어요.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목사님이 별로 고난이 없는 것 같은데 본인이 고난이 많다. 이제 이래 말씀하시니까 속에서 막 이런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참고 예배당을 나갔어. 예배 중에. 그 나가가지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 차에 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제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야, 목사인데 예배도 못 드리고 나와서 시기하고 무시하고 그러고 있는 저를 보면 너무 속이 상해.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예배가 안 됩니다. 제가 예배를 드려 사는데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저를 고쳐주시든지 저 삶을 조금만 좀 열어주세요. 제가 이 삶의 짐을 조금만 풀어주시면 제 마음이 풀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세요. 뭐 저를 뭐 이 마음을 좀 풀어주시든지 삶의 좀 짐을 좀 덜어주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그걸 다 겪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감정을 한 5년, 7년을 겪었어요. 네. 근데 5년, 7년을 이렇게 겪으니까 그 고난 중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지혜가 있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고난이 저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네. 고난이 너무 힘들다. 그런데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죄가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 안에 그 교만과 시기와 무시가 있으니까 그게 저 예배를 못 드리게 이제 방해하는 거죠. 야, 나는 고난이 힘든 줄 알고 고난이 해결되기를 원했는데 고난이 아니고 결국에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죄였구나. 죄가 해결되는구나. 하나님 이 죄를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를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충신신학교 신대원에는 그 소래교회라고 우리 그 교회 첫 교회를 이렇게 재건해 놓은 그 예배당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전도사님들 많이 기도하시는데 저도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게 될 텐데 제 안에 있는 죄나 탐욕이나 이런 부분들, 목회에 방해가 되는 부분들 좀 영적으로 좀 수술을 해주시고 목회를 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 기도했던 게 생각이 생각이 나요.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기도 응답인가? 아,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게 하나님, 혹시 제가 너무 아프다고 이제 그만하자고 그래도 그만하시면 안 돼요. 수술을 마치셔야 돼요. 그런 기도했던 것까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네, 돼. 조심해야 돼요. 기도도 조심해야 돼, 정말. 네. 그거 들어주셨네.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설마 이게 기도 응답이겠어.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배도 못 드리고 주중에는 배달하면서 욕하고 주일에는 교회 와서 또 그러고 예배당 가면서부터 벌써 마음이 불편한 날도 있어요. 예. 그런 날에는 예배당에 못 들어가요. 그 주차장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는 거죠. 하나님, 나는 왜 내 마음에 불편해서 예배당도 못 들어가고 여기서 내 마음을 이렇게 이 감정의 이 요동을 겪어야 되나요? 그러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 죄라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뭐 목사님도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든 시간을 겪고 또 집에 들어와서 또 좀 편안해야 되는 거니까 아까 응답 받고 그 결혼하신 거잖아요. 벽돌에 맞아요. 빈 거를 딱 채우시는 응답. 그래서 어땠어요? 그 가정은요? 가정. 재혼 참 힘들어요. 힘들죠. 힘들죠. 쉬운 건 예, 저는 사별하고 재혼했는데도 이 예. 재혼 구조 자체가 맞아요. 아이들이 이제 좀 크면서 사춘기 들어가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없고 또 아빠는 자기들의 마음을 다 받아주지 못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춘기 지나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예. 그게 이제 아내와 갈등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저한테는 이제 조금 이제 아빠가 그래도 좀 거리감이 있고 무서우니까 잘 못하는데 새엄마는 좀 만만했던가 봐요. 또 새엄마에 대한 반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다투는 거예요. 한 번은 빨래 가지고 다투는데 무슨 옷 입고 가야 되는데 빨아놨냐, 예. 옷이 어딨냐. 근데 아내가 이제 깜빡하고 이제 못 빨았나 봐요. 미안하다, 이제 지금 빨아줄게. 뭐 이런 건데 이제 티키타카가 와가는데 이제 하나 던지면 두 개 던지고 이게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 엄마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그렇게 말을 해.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중간에 그걸 듣고 있으면요. 곤란하죠. 내가 이 참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애들 키우려고 재혼했는데 이게 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예전에는 그런 경우에 들으면 제 나름대로 이제 합리적이라고 네. 여보 이거는 당신이 잘못했네. 아유 그랬다가 아주 불지르는 거지. 아이고. 제가 지옥을 맛을 봤어요. 아이고, 그거 못 본 척하고 나가셔야지. 또 한 번은 또 이제 야 그건 니들이 잘못했지. 아이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한 번은 누구 또 아내가 편을 또 들어서는 안 되죠. 애들하고 싸워와가지고 그 욕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플라스틱이 만한 거 바구니 있잖아요. 그걸 막 패대기 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입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는데 너무 비참한 거죠. 아이들도 답답하고 아내도 답답하고 이러고 있는 나도 답답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 울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아내가 47, 48에 저하고 결혼했는데 예. 48년 뭐 선교사 갔다 오고 뭐 전도사하고 이러던 분이 뭐 살림을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요리를 하는데 그 요리가 별로 맛이 없잖아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서 내놓는데 맛이 없어요. 이제 한 번, 두 번은 먹겠는데 힘들어요. 그럼 이제 애들은 이제 딱 먹고 딱 나요. 한 번 딱 먹고 나요. 이 냉정한 놈들이에요. 상처인데. 근데 저는 또 몇 번 먹어야 돼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얼굴에 티가 나잖아요. 맛있게 먹는 거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먹어주는 거하고 아내가 이제 읽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그때 이제 또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큰 놈이 또 작은 놈이 또 제가 맛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뭐 성의를 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배가 불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네. 이게 그냥 뭐 엄마고 친모고 뭐 자식이고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그거 가지고 또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네. 또 아빠한테도 막 반항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때 사춘기 때 또 막. 예, 반응하죠. 반응하는데 제가 참 그 아이들의 그 혈기와 그 분노를 눈의 광기를 이렇게 보면서 나는 한다고 했지만 저 아이의 그 원통한 마음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없어지고 아빠는 엄마 간병한다고 없어지고 자기 혼자 그 시간을 보내었던 그 시간을 내가 다 품어주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참을 이제 아이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이한테 아빠가 미안하다. 네가 이러는 거는 엄마가 아프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네가 속이 상해서 그런 건데 네 잘못이 아니다. 아빠 잘못이다. 그러니까 자책하지 말고 또 아빠한테 대들었다고 또 힘들어하지 말고 그럴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붙였던 말이 그 분노가 나오고 욕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면 밖에 가서 딴 사람한테 하지 말고 아빠한테 해라. 아빠한테 해라. 아빠만 감당할 수 있다. 누구도 못한다. 아빠한테 해라. 그런 얘기를 했죠. 네. 크게 다퉈서 뭐 경찰도 부른 적이 있었어요? 예. 아이가 그 분노심과 감정을 주체를 못하고 예. 칼을 든 적도 있었어요. 아, 근데 그걸 그때서야 제가 자각이 되더라고요. 제가 저 정도로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저 부분을 몰랐구나. 그때부터 그 아이들을 향한 나는 한다고 하고 살핀다고 살폈지만 그 채울 수 없는 이 아빠로서는 채울 수 없는 예. 그 엄마의 그 사랑과 위로와 권면 그런 부분들이 결핍이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재혼을 해도 그 부분은 안 채워지더라고요. 예. 사모님 음식은 요즘 좀 많이 또 좋아하셨나요? 요새 조금 낮았어요. 아, 그래요. 조미료를 많이 넣으시죠? 야, 저도 똑같은 얘기예요. 조미료 많이 넣으면 다 맛있거든요. 네, 많이 넣어야 돼요. 집에서 하는 음식이라고 조미료 안 넣고 그러진 않지만 네. 듬뿍 또 설탕 듬뿍 넣으면 다 맛있거든요. 재밌는 거는 아내가 일을 하는데 네. 가사도우미를 해요. 늘 수밖에 없네요. 네. 그것도 하나님이 좀 은혜인가 봐요. 그러네요. 아내가 음식 실력이 없는데 가사 도우미를 하면서 실력이 늘고 오늘도 같이 오고 싶었는데 그것 때문에 못 왔어요. 예, 예. 거기 또 이제 남이니까 듬뿍 넣는 거 같아요. 우리 가족은 좀 덜 넣게 되고 이런 거니까. 많이 넣어야 돼요. 많이 넣어야 돼요. 그럼 이제 전도사님은 안 하시고요? 아내는 사역은? 처음에 재혼하면서 네. 본인이 그 부분을 되게 고민하더라고요. 예. 여보, 내가 그만두고 아이들을 살펴야 될 것 같아. 예, 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근데 어느 날은 여보, 집에 재정을 보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제가 또 그러세요. 알아서 하세요. 마음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근데 결국에는 아내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쪽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본인은 이제 그 아이들 향한 애틋한 마음과 국률이 있어서 시작을 했고 또 아이들하고 참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는데 그 아이들하고 아내하고 서로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내는 참 사랑으로 다가서는데 아내도 그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해 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마음만 가지고 덤벼들었던 거고 아이들은 또 그 부분이 시간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그런 시행착오가 좀 있었죠. 그래도 이제 두 분이 다 이제 기도 응답 받아서 결혼을 하신 거였잖아요. 예.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맞나라는 그래도 확신은 드시는 거 아닙니까? 저도 한참 싸울 때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저 마음에 주셨던 생각이 뭐냐면 싸우면서도 그 싸움의 대상이 있는 게 그게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간병할 때는 그 병자하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치. 아, 벽 보고 혼자 싸울 수도 없고 싸울 일도 없죠. 싸울 일도 네. 없고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지나갔는데 네. 이제 재혼하고 난 뒤에 같이 막 싸우니까 싸우고 난 뒤에는 이제 또 감정이 격해서 싸우지만 싸우고 난 뒤에는 또 감정이 가라앉잖아요. 그러면서도 야, 혼자 있는 것보다는 이게 낫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 산부자가 있잖아요. 아, 이게 아내가 없으면요 이 집이 금방 티나죠. 어두워요. 맞아. 남자 이게 셋이서. 창고예요, 창고. 그러니까 네. 뭐 큰 집에 살면 아내가 없으면 큰 창고, 작은 집에 살면 맞아요. 작은 창고. 맞아요. 그게 뭐 호텔이고 뭐 대저택이고 필요 없어요. 아내가 없으면 그냥 창고예요. 예, 맞아요. 근데 산부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마치 뭐 형광등을 껐나? 형광등이 수명에 닿아서 어둡다. 왜 이렇게 어둡지? 뭐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어두워요. 그 분위기가 딱 뭐냐면 군대 내무반이에요. 산부자 이렇게 있으면 군대 내무반이에요. 그러네요. 저 뭐 애들이 어리지만 애들도 남자잖아요. 예. 남성성만 있으니까 분위기가 좀 이렇게 상태가 좋을 때, 저도 상태가 좋고 애들도 상태가 좋을 때는 군대 내무반. 아, 저도 상태가 안 좋고 애들도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구치소. 구치소 가면 알잖아요. 그 죄인들만 앉아 있잖아요. 네. 그 억울한 죄인들. 네, 네. 자기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딱 구치소예요. 저희도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연희엘과 안수지 이렇게 앉힌 적은 있지만 정범규, 이정규 이렇게 안 앉혀요. 맞아요. 진행자 남자 셋은 안 앉혀요. 저희도 방송하면서 여자끼리는 앉혀도 맞습니다. 남자끼리는 절대 안 맞습니다. 앉습니다. 아, 그렇네. 정말 이게 아주 분위기가 맞습니다. 다르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보고 싶지도 않아요. 뭐 서양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네. 그 프로포즈 할 때 서양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네. 뭐 나의 태양 뭐 나의 네. 빛이여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예. 들으면서 야 저는 경상도에서 자랐는데 네. 야 저들 참 새치여가 참 잘 네. 굴러간다. 어떻게 저렇게 참 낯간지러운 소리를 하나 예. 이랬는데 아내가 되게 밝아요. 네. 그리고 원래 밝은 사람이고 또 아내가 저희 이 세 남자만 있는데 들어오니까 아 밝아지는 게 있어요. 그럼. 저는 그게 그냥 아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거치는 것 같은 그런 거를 경험을 했어요. 진짜 You Are My Sunshine, 예. Only My 예. Sunshine이 되는군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아내 해래요. 아, 안 해. 아내 해. 예. 그 말 맞는 말 같아요. 네네. 그런 그 싸우면서도 참 힘들면서도 그런 부분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이 주신 짝이 맞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하고 동준 형제, 네. 아내 해 맞죠? 좋죠. 어. 네. 아니 근데 진짜로 그 이제 보통 이제 새엄마 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모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밝고 믿음도 좋으시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딪혔던 부분인데 아내분은 또 어떤 생각이 있으셨어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내분 진짜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그렇죠. 것 제일 같아요. 힘들죠, 사실은. 제가 아내한테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게 당신이 나이 40에 아내를 잃고 8살, 6살에 생모를 잃은 그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아냐. 아,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은 나이 40에 아내를 잃고 8살, 6살에 엄마를 잃은 그 세 남자랑 사는 여자 마음을 아냐. 그러니까. 그래도 힘들어. 제가 그 말 듣고 처음에는 저게 무슨 말이지? 이러고 뻥 쪄갖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나가서 혼자 한 30분 동안 걸으면서 울었어요. 야, 나도 불쌍하고 그러네. 애들도 불쌍하고 아내도 불쌍하구나. 야, 이 문제를 도대체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하나님, 나 이거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 연민에 참 많이 울었죠. 그러니까 내 입장만 알아달라고 맞아요.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나 이렇게 힘든데 왜 내 소리를 못 들어줘. 각자 자기 입장만 얘기하다 보니 결국 제3자 입장에서 나를 돌아보니 나의 죄성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네요. 그런데도 이제 재정도 힘들고 이제 목회로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계속되는 이런 고난 가운데 어떤 묵상을 하셨어요? 이게 그래도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네. 또 목회했던 게 있어서 그런지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결국에 갈 데는 성경밖에 없더라고요. 예. 성경에서 무슨 답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 욥기를 보면은 욥의 고난의 이유를 이제 알고 싶은데 그 글을 많이 읽어보면은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 욥의 고난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요. 네. 그 욥기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은. 근데 저는 그게 더 답답한 거예요. 아니 나는 이 고난의 이유를 알아야 되겠는데 여기서 마침표를 찍는 저는 여기서 출발인데 네. 여기서 마침표를 찍으니까 뭐더 답답한 거죠. 예, 예. 근데 그러던 중에 이 배달을 그때 했잖아요. 배달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50견이 와가지고 네. 팔이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네, 네. 팔이 안 올라가고 또 고관절 염증이 와가지고 이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앉아서 이제 있게 되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그 달란트 비유에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한 달란트 네, 받은 네.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빼앗기고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예. 근데 제가 슬피 울면서 이를 갈았거든요, 진짜. 예. 그리고 아내도 빼앗기고 목회도 빼앗기고 탈탈 털려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 같은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이랑 저랑 너무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정말 나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어쨌든 몸부림치고 왔는데 내 결론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인가? 네. 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예. 동의가 안 돼서 좀 글을 많이 찾아봤어요. 논문도 읽고 주석도 읽고 많이 찾아봤는데 대부분이 뭐 달란트 비유 아시겠지만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가 뭐 재능이다, 은사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막 이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아무리 뭐 이 논문이고 찾아봐도 마땅한 글이 없어서 그냥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 펴놓고 혼자 그냥 끙끙 댔어요. 끙끙 대다가 하나 발견한 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고 그 달란트를 땅 속에 감춰요. 네네. 근데 요 헬라어가 감추고 두려워하는 요 헬라어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무숲 사이에 숨어요. 예. 네. 요 헬라어 두 개가 같아요? 같아요. 제가 그거를 발견하면서 여기 뭐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나 이거 몇 달만 내가 이거 연구해보고 계속해서 글이 써지면 쓰고 안 쓰면 포기할게. 이러고 이제 했던 이유가 달란트 비유가 이 죄와 고난과 수치와 연관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거기서 발견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달란트가 속전이고 구약의 속전은 현금이었지만 신약의 속전은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의 고난으로 속전값을 치러졌으니까 달란트가 고난으로 해석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깨우치게 됐고 그리고 난 뒤에 보니까 뭐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런 말씀도 하고 또 로마서 8장 1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는 게 되는 걸 깨달으면서 고난의 이 속전의 의미가 있다. 대리적 고난의 의미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 전처가 겪었던 고난의 의미를 제가 조금씩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처가 겪었던 고난이 없었으면 저는 제가 꽤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겪으면서 제 안에 그 얼마나 교만이 있는지 자기의가 있는지 사람들을 판단하고 시기하고 무시하고 이런 죄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제가 이 전처의 수발을 잘 들은 남편이다, 네. 목사다 이런 자기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의가 있다 보니까 그게 시기와 미움으로 나오는데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제 안에 숨겨져 있던 교만과 자기의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 고통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아내에게 그런 고난이 있었구나. 네. 이런 부분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전처에 그 수발을 들고 고난을 감당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런 죄가 드러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전처에게 그런 고난을 맡기셨구나. 이런 부분을 이제 이해하게 되면서 네. 내가 죄인이구나. 저는 제가 전처에 그 수발 들고 그런 고난을 감당했으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상급을 주신다고. 그래서 목회가 그래서 좀 될 줄 알았어요. 예.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버틴 거죠.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버텼는데 네.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이제 목회의 기회도 없을 것 같고 뭐 현실에서는 뭐 늘어가는 건 빚밖에 없고 그러니까 막 이 원망과 분통이 터졌는데 그게 아니구나. 지금은 내가 죄인이고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상급이구나. 그거를 이해하게 되면서 그 압력밥솥에 꽉 찼던 그 분과 원망이 그 김이 빠지듯이 조금씩 빠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왜 무임 목사였는지, 제가 왜 가난해야 되는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임 목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요 시간이 없어요. 그 언제 그거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했으면 이걸 못 깨달았겠구나. 그리고 가난하고 분통이 터져야지 내가 말씀을 붙잡고 늘어졌겠구나. 그런 부분까지 이해가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몰아오셨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니까 나는 가난해야 됐고 나는 수치를 겪어야 됐고 나는 무임 목사여야 됐고 이런 부분들이 다 말씀을 깨닫게 되기 위해서 또 내 안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쌓아오신 거였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고난에 대해서 그 쌓였던 원망과 불평들이 풀리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목회는 멈추시고 지금 다른 교회에 다니시고 계신다고요? 예, 그 뭐 부부싸움하고 뭐 이러면서 나는 목회할 자격이 없겠다. 이러면서 무슨 목회를 하냐. 내 고난도 감당 못 하는데 네. 뭐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냐. 이제 그런 자책이 있었는데 아내가 재혼 고난으로 힘드니까 우리들 교회 가자. 그래서 이제 가서 목장에 참여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아내가 중등부 교사를 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인데. 근데 제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무슨 교사를 하냐고. 맞아. 담당 목사님을 시켜줘야지. 그렇네. 이제 그리고 분을 냈는데, 그리고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종으로 오셔가지고 고난까지 받으셨는데, 너는 목사가 아니고 교사라 하니까 그게 그렇게 힘드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종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내가 종의 종으로 사는 건 싫어하는구나. 그게 이제 깨달아지고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 손에 이끌려서 가서 이제 교사를 하는데 참 그 수치스럽고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하고 그런 자리인데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많이 만져주셔서 그래도 다른 교사들하고 관계도 잘 지내고 좀 제가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편해졌구나 그런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그 중학교 때 못해 주었던 위로의 이야기나 또 그들을 다루는 말씀이나 것들이 이제는 그때만 다르니까. 그렇죠. 또 오히려 아들들을 키우면서 느꼈던 점들을 지금의 아이들에게 내 아이들이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란 생각으로 전해줄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나는 고난 중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으세요? 참 고난도 힘든데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라는 그 질문이 고난보다 어쩌면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형벌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죄하고 고난이 이 꽈배기처럼 얽혀가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죄라는 개념이 추상적이다 보니까 그냥 죄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구나.
죄를 깨달으라고 고난을 주셨구나. 이런 것을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해결되지 않는 그 고난 속에서 힘겨워하시는 많은 그 성도님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죄를 깨닫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죄를 깨닫기도 전에 고난이 해결돼 버리잖아요. 네.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 참 고난이 힘겹고 어렵고 죄를 깨닫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까지 참 가기 힘들어요. 네. 저는 한 15년이 걸렸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또 하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제가 무슨 목회를 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걸 성취한 것도 아니지만 그냥 한 거는 고난 겪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고난을 겪었는데 저한테 사역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나는 고난이 사역이야. 고난 겪은 게 사역이야. 근데 요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수고했다. 수고했다. 저는 고난을 겪으신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고난을 해결한 것도 아니고 고난 속에 뭘 성취한 것도 아니지만 살아낸 것만으로도 수고했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죽지 말고 죽이지도 말고 잘 고난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난이 주에 대한 벌이 아니라 예. 말씀 그대로 축복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이들 지금 몇 살 됐어요? 얼마나 컸어요? 큰 놈은 군대 가서 제대했고, 아, 네. 그래요? 예, 작은 놈은 작년에 대학 이름을 얘기해야 되나? 예, 뭐 어떻습니까? 작년에 경희대 갔는데 오. 한 번 더 시험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금 재수해서 시험 보고 있어요. 지금 올해 시험 좋은데 봤어요. 갔는데. 우와. 잘 자랐네요. 엄마랑은 관계가 좀. 많이 이제 뭐 이제는 컸으니까. 예, 그치. 커서 음식도 어른이 맛있으니까. 됐으니까. 아내 그럼 이제 이혼 좀 이렇 타니까. 예, 아내의 마음도 이제 진정성도 이해하고 어릴 적하고 달리 이제 그 아내가 계속해서 사랑으로 다가서는 부분들을 이해하더라고요. 예. 목사님 이 방송 보실 또 많은 교회 관계자분들도 계시니까. 예. 목사님 앞으로 지금 어떤 목회 하시고 싶고 그런 거 항상 하시죠. 나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신다면 예. 나 이런 목회 해보고 싶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 분명히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 떠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저는 이 고난이 징벌이 아니고 네. 이 고난 자체에 하나님의 크신 국률이 있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좀 전하고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목회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말씀이 달란트 비유 말씀인데 지금 이 새롭게 하소서 나와서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게 내가 깨달은 달란트 비유 말씀하고 똑같구나. 네. 이런 목회가 교회에서 나타나였으면 좋겠다. 네. 실제로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수치 가운데 있는 분들이 교회에서 힘들어요. 예.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예. 그럼 뭐 시골에 이름 없는 교회에서 총빙을 하더라도 애들이 이제 커서 가실 수 있고 예. 어느 교회든 상관없고 예. 뭐 교인 숫자가 적든 크든 그런, 상관없이 예. 물론 하나님께서 맡으라고만 한다면 예. 이제는 맡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참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까 뭐 상상이 느끼게 됩니다. 기다려 보시죠 목사님. 예. 네. 수자님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이 현실적인 고난들을 다양하게 겪으셔갖고요. 어떤 공감력도 이제 다 탑이 됐을 것 같은 거예요. 가족이 아픈 일도 겪고 사별도 하셨고 사실 그런 육체 노동 같은 것도 크게 겪어볼 일이 목사님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거 끝까지 가셔서 배추 100포기를 옆집에 갖다 주는 그런 일까지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사역을 하시던 뭐 저자가 되시던 진짜 공감력이 높은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목사님이 되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뭐지?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헬스장 가면 진짜 하기 싫을 때 꼭 트레이너 분들이 한 개 더 하고 네네네. 끝나고 나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면서 맛있다 그러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그래요. 오늘 목사님 이야기 듣는데
고난이 너무 힘든데 고난이 결국 복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고난을 정말 어떻게 보면 축복이었다라고 하실 수 있는 목사님의 체력과 그다음에 목사님의 이 견딤 지수, 그다음에 믿음이 이제는 정말 채워져서 목사님의 앞으로의 목회는 목사님보다 더 힘들으셨던 분들을 안아주실 수 있는 목사님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축구장을 떠난 축구 선수가 동네 초등학교 축구장에 어슬렁어슬렁 대면서 볼을 차고 싶어서 허공에 계속 헛발질을 하는 그런 외로운 축구 선수를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는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교인들을 돌보는 일, 전도사는 어떤 일을 해야 한다라는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모님도 새로 아이들을 맡으면서 전도사 일을 그만두셨는데 저는 전도사 일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아이를 전도사 역할로 키우라고 두 아이만을 맡긴 전도사 역할을 계속 하신 것이고 우리 목사님께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주기 위하여 세상 속에 보내셔서 진정한 목회가 무엇이고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직접 체험케 하셨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난은 저는 오늘 결론은 거울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의 죄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습성들, 내가 남들을 정죄했고 남들을 판단했고 나는 마치 언제든지 축구에 들어가면 바로 1등 선수가 될 것 같다는 착각을 가지고 살았으나 내가 얼마나 우둔한 선수였는지를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시간을 길게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길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변화되는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순간이면서 저 역시도 저를 바라보고 저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저의 죄성에 대한 반성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세상을 원망했던 것에 대해서 저도 환경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저도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많이 반성하고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나의 죄성이라고 고백해 주셨던 그 말씀이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비로소 너에게 듣고 싶었던 이야기다 라고 오늘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또 귀하게 원하는 곳에 사용하시지 않을까. 두 아들을 통해서도 두 아들들 이렇게 키웠는데 좋은 데 간 거 보세요. 잘 키우셨잖아요. 훌륭한 목회하는 가정으로 세우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나선임은 어디서 사용하시든지 그 뜻대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저희가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